사탄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사탄전서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네, 우리 울산인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기보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도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에 이 본문이 있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꾼들을 찾아 이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이 포도 거두는 시기가 매우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포도를 다 이렇게 수확해서 드려야 그것이 이제 이익으로 남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면 포도가 떨어지고 시들게 되면서 포도 농사를 이렇게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꾼들을 하루 품삯을 주겠다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도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볼 때 아직 포도원 일꾼들도 부족하고, 또 이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전 9시에 나가 그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농부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12시에도 나가보니 또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하지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가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들여보내고,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그 시간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일을 마친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해 주는데요, 주인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돈을 지급합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그러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품삯을 주면 우리는 한 3배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웬걸요,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은 아침 일찍 들어온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고 새참도 먹이고 일당까지 챙겨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망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인가요? 사실 저도 이제 일용직 하는 그 새벽 시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부터 다 뽑아갑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남겨졌는데 저를 안 뽑아가지고 그날 저와 같이 갔던 전도사님하고 공쳤다 하고는 이제 다시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요, 이 먼저 뽑아갔다는 것은 이건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하루치 일거리를 주고 일당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이 튀어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원망하였을까요? 사실은 감사거리인데 이것이 왜 불평거리로 바뀌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혹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면서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거리조차 불평이 되어버린 이유 첫 번째는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본문을 보면 5개의 시간이 등장하는데요,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벌써 20대에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전 9시, 30대에 벌써 큰 기업을 일구는 CEO들도 있지요. 정오 12시, 어떤 사람은 40대에 벌써 평생 쓰고도 남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오후 3시, 50대가 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오후 5시, 60대, 70대가 되어도 인생을 제대로 한번 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따라서 여러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인생의 높은 위치와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일찍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심적인 자리에서 포도원의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찍 자리 잡은 사람이요, 일찍 자신의 입지를 굳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냐면, 자신들의 이러한 입지와 위치를 주인이 몰라줬다는 것이죠. 어떻게 열등한 저들이 우월한 우리와 함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장인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마치 나처럼 뭔가 큰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중심에서 일한 우리가 저 변두리에서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들의 논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조차 불평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우월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특권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고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노력해서 올라왔는데 나와 동일한 노력도 하지 않고 나보다 힘들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왜 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느냐라는 것이 잘못된 우월주의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감정,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아유, 그건 제 문제고 나는 뭐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이게 이제 건강한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비난의 화살, 이상한 얘기를 하면 막 거기에 흔들리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면 이게 이 자존감이 약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하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지 마셔요. 그냥 예 그렇군요 하고 말고 나는 나대로 편안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의 말에 계속 휘둘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나, 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매사에 당당하게 사는 것이 자존감인데요. 이 자존감이 왜곡되고 비틀어질 때 이 자존감이 잘못된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우월감, 내 수치심을 숨기기 위한 우월감, 내 내면의 약함을 강함으로 포장하고 내적인 부끄러움을 외적인 화려함으로 드러내려는 그런 우월감. 여러분, 이런 우월감은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감사거리를 오히려 불평거리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월감으로 꽉 차 있는 가슴에는 감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감사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는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의 식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에도 누구에게도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 나이 때 저는 과관도 아니었습니다. 네, 시작. 당신 나이 때 저는 진짜 과관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지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것들이 다 불평거리로 바뀌게 되죠. 두 번째,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공로의식.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지라. 이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늦게 온 사람들보다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니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내가 이곳에 포도원에 더 큰 수익을 올려줬으니 내가 저들보다 더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저들이 한 것에 비해서 내가 한 것이 훨씬 크고 저들의 공로보다 내 공로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저들이 한 데나리온을 같이 받으니까 열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내가 이룬 업적과 저 사람이 이룬 업적이 다른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했다.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그러니 나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요.
저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겨우 포도나무 가지 몇 개 주워서 그 버린 게 다인데 어떻게 내가 한 일과 똑같이 동등한 대접을 받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공로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공로가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한 일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작게 보이는 게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어쩌면 비슷하게 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쏟아부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먼저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가졌던 생각인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나의 감사는 점점 쪼그라지고 비틀어지고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로의식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했는데 딴 사람을 칭찬해.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쭉 보면은요, 주인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맡기고 주인이 또 돈을 지급하지요. 여러분, 누가 다 한 것이냐면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부르고 주인이 불러서 일을 맡기고 주인이 일을 마친 후에 일당을 지급했는데 주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 내 공로의식으로 살다 보니 주인의 선의가 오히려 주인의 불의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가대로, 또 저는 이렇게 설교 전하는 일로, 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각자 일들을 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일을 맡기시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포도원 안에서 일한 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칭찬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내가 성가대를 20년 30년 했네, 내가 목사를 20년 30년 했네, 내가 주방을 몇 년 5년 10년 했네, 내 손 안 닿은 데가 없네, 나 없었으면 이 교회 망했네, 뭐 이런 공로주의를 계속 내세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도 계속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200여 분이 와서 주일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나요? 예. 여러분, 돈 준다고 듣나요? 저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다음 주에 안 세우시면 나는 못 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하라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내 공로주의는 다 빼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그네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혹시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로의식은 내려놓고 은혜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은 나중 온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는데요, 무엇을 비교하냐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일한 시간을 비교합니다. 일한 시간. 둘째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노동의 강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했고 우리들은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이걸 똑같이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해질녘에 들어와서 더울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아침에 와서 정오에 땡볕을 다 견디면서 일을 마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마음에 감사는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나는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감사는 절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또 다른 사람과 거기서 비교하면서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상당히 잘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이미 서울대학이죠.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 아이들은 또 거기서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 대학밖에 못 왔는데 내 친구는 그보다 더 좋은 대학을. 여러분, 그러면 평택대 나온 저는 어쩌라고요? 저 충청도에 있는, 저 전라도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배워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집어넣어 준 거고, 저는 그 학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주신 거고, 이렇게 그 사람과 나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지. 쟤는 저건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쟤는 저런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반대로 나는 이만큼인데 쟤는 저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불평하다 보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이영애의 눈, 이렇게 김혜수의 코, 누구의 입을 이렇게 예쁜 부분만 딱 떼어서 한 예쁜 얼굴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답니다. 근데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괴물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예쁜 거고, 어떤 사람은 코가 예쁜 거고, 어떤 사람은 입이 예쁜 것이죠. 나는 진짜 예쁜 게 없어요 해도 다른 사람보다 발가락은 예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쟤는 저만큼인데 나는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것 한 가지씩을 우리에게 맡겨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들어와 일한 것은 은혜입니까? 권리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은혜이지요. 여러분, 1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죽기 전에 딱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그냥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안 받고 그냥 있다가 죽기 전에 누군가가 전도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학생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야간 자습 시간 교회 온다고 빠졌다고 선생님한테 빠따 맞고, 왜 하필 젊은 나이에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돼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라 일하는데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왜 일찍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수고는 하는데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막 평생 놀다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딱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은혜다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딱 구원받는 거 그것도 복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5시에 들어온 사람,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정말 주를 위해 수고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월의식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의식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비교의식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20살 때 신학생으로 불러서 내 친구들은 저녁만 되면 밖에 나가서 카페 가고 놀고 이랬는데 저는 하필 20살에 신학교를 갔더니 무서운 목사님 만나서 그냥 수업 끝나면 어디냐? 교회 와야지. 방학만 되기만 하면 목사님 어디냐? 교회 와야지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그냥 막 잡혀가지고, 또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화나시면 책상이 들썩들썩하고 막 전화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데서 그냥 왜 그런 일찍 이렇게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만약에 지금의 머리로 그때 상황에 있었으면 저 뛰쳐나갔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그러는 건가 보다 하고 버틴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고,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애매한 소리 듣고 엉뚱한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침 6시에 불러주셨고 나를 9시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일찍 들어왔어도 우리는 한 데나리온 천국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시작. 우리 일찍 들어왔어도 한 데나리온 천국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늦게 믿어도 천국, 일찍 믿어도 천국. 그러나 일찍 부름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침 6시에 부르시고 9시에 부르시고 12시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농장을 잘 가꿀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선택받고 포도원을 위해서 일한 것이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월의식과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용광로처럼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3시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5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우리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전하며 포도원 품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가 저들을 잘 섬기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 되어 하나님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